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국군 장병들과 애국 선영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도 달고 요란한 놀이 같은 것도 삼가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1년 중에 유일하게 나이트 클럽 같은 술집들이 문을 닫는 날도 오늘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동작동이나 해전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6월은 애국 선열들의 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 피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짐승을 잡아먹을 적에도 우리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피째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짐승을 잡을 적에 피째 먹는 사람은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1절 한 절 말씀에만 4번씩이나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피라고 하는 말은 별로 듣기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피를 싫어합니다. 피를 두려워합니다. 시뻘건 피를 보면 누구나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피를 보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피 흘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오는 귀신 영화를 봐도 귀신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피를 물고 나와요. 그 피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공포부터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피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여기저기 무수히 피 흘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인 이 레위기, 이 짧은 레위기만 하더라도 무려 80번 이상이나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성경책은 피로 범벅이 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책들을 보시면 어르신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옛날 성경책들에는 이 책의 옆구리를 새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이게 뭘 뜻해요?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조명도 빨간색입니다. 또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이 강단 깔고 있는 양탄자 카페트도 빨간색입니다. 이것도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빨간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상징하는 것이 이 새빨간 양탄자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서 탄생하고 피 속에서 자라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무수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무수한 피가 흘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수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일제 때도 무수한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6.25 때도 무수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피가 많으냐? 왜 매일 피 이야기가 많으냐? 자, 우리 기독교에는 피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피의 공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피는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그런데 사람이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왜 죽게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공식들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공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이런 분 계시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다. 자,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아뿔싸.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아뿔싸 지옥이 있었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아뿔싸 진짜 지옥이 있었구나. 천국이 있었구나.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살아있을 때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더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이놈들이 다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더 끔찍한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더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인간들은 이 불쌍한 놈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놈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어떻게 이놈들을 살려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방법이 누군가에게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해준다면 이놈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어느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전, 그러니까 주전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무수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는 역사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을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없어요. 부먹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만 드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이라든가 소들 중에 제일 귀하고 비싼 놈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는 대신에 대신해서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희생제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제물로 주로 양이나 소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요새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어떤 짐승을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짐승? 제 생각에는 반려동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도 뭐 집에서 개나 고양이 기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뭐 요새는 뭐 개나 고양이 끔찍히 좋아합니다. 요새는 애완용 동물이라는 말도 안 써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은요 남편보다 개를 더 좋아해요. 어떤 집은 아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요새로 치면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반려동물,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죠. 근데 차마 이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모조리 다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시퍼런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의 염통을 정통으로 내찍습니다. 그러면 염통이 터지면서 시뻘건기가 콸콸콸 제단 아래로 쏟아다닙니다. 그러면 짐승이 펄떡펄떡펄떡 뛰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면 불로 확 태워서 그 연기를 높이 높이 하늘로 올려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겠습니까? 막 피바다가 되어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짐승들이 흘린 피바다의 역사입니다. 무수한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리 그렇게 많은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 죽일 적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칼에 찔려서 피를 콸콸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됐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또 끌고 와서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